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한 3서를 읽으셨는데요. 요한 3서 역시 AD 90년에서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유배지로 끌려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인생 말년에 유배지로 끌려가기 전인데 또 무엇 때문에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오늘 5절에서 12절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정말 악의적으로 전도자들을 계속 비방하고 또 이제 새로운 그 형제 자매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 맞아주지도 않고 맞아주는 사람들을 금하여 가로막으면서 또 교회에서 쫓아냈다 그랬는데 사실 그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예배가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한마디로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죠. 예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그 교회 쉽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배 쉽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악한 일에 너희들이 악한 일을 본받지 마라. 선한 일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에 속한 자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다. 도대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마디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제도 제가 예식장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가 되어지는 예배가 정말로 회복되어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진짜로 회복되어 버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 박고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있으면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있다면 그 안에 그게 되어진다면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땅에 뿌리 박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간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가 되어지는 예배보다 더 급한 건 없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요 진짜 응답은 절대 받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고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 받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왜 교회를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은 실제로 진짜 응답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속옷부터 벗으려고 하면요 영원히 목욕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냥 맨날 며칠 한 몇 년 동안 안에서부터 땡기면 옷도 찢어지고 몸도 찢어지고 해가지고 벗겨질 수 있지만은 너무 고생이 심하잖아요. 순서만 지켜버리면 너무 간단한 건데 외투 벗고 자켓 벗고 와이셔츠 벗고 속옷 벗고 그러면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순서 하나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도 아무 응답을 못 받아. 왜? 말씀 성취 응답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진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사실 이게 순서거든요. 오늘 메시지가 이 순서만 지키면 된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잘된 가치라는 제목이 그 제목이에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왜 그 얘기를 계속 하느냐.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고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교제만 되어지면 모든 응답 모든 축복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알지만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사단이 잘 압니다. 그 어떻게 하든지 이것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불신앙을 집어넣어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잖아요. 예배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만 끊어지면 다 끝나요. 하나님과 관계만 끊어지면 다 끝나요. 나무는 땅하고 이게 관계가 끊어지면 다 끝나요. 물고기는 물하고 관계 끊어지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면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바뀌냐? 여러분의 집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들면 우선순위 바뀐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오해야 할까 싶어가지고 더 깊이 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녀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요. 그거 우선순위 바뀐 겁니다.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도 없는 잘못된 교회를 만났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이단을 만나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고 올바른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서 일평생 동안 캠프의 축복 누리다가 하늘나라 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어떻게 하든지 불신앙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예배에 실패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막바로 그냥 복음, 막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그거예요. 아버지,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그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동정녀에게 나신 분.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요, 보통 말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신분, 처음부터 있었던 신분과 권세. 처음부터 있었던 생명과 사명, 이게 회복돼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모든 축복이.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과거 문제 끝이에요. 과거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요. 미래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요. 현재가 축복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그냥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정도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보통 축복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돼본다니까요. 그때부터요, 여러분이 어떤 응답이 오냐. 참 기가 찬 응답이 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는데, 이 말은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축복부터 쉽게 말하면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뭐든 영적인 축복부터 봐야 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갈등도 영적인 갈등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문제도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돼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그 창세기 3장이 영적 문제인데요. 거기서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영적 문제라고 하냐? 여러분 주위에 봐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쳐다보면서도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다 저 문제만 없으면 기가 찬데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하여튼 희한하게 다른 건 다 밝은데 그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돼 버립니다. 아니 그게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돼 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부터. 굉장히 다른 부분은 강한데 아주 약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 너무 약한 부분이 있어. 이 사람 말도 안 되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건강도 영적인 건강부터 회복을 해야 되고요. 축복도 영적인 축복부터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육신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영적인 갈등 해결되면 저절로 해결돼 버립니다.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가 되질 않아.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이제 여러분의 영적으로 건강해져 버리면요, 정신적, 육신적 건강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축복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받아버리면 정신적인, 육신적인 축복은요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저절로 따라왔어요. 목사님이 육신적인 축복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하고 안 바꿔요.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나하고 내 조건을 바꾸자 하면요, 저는 절대 안 바꿉니다. 그 정도 축복 받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골치 아파요. 저는 골치 아픈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마누라가 속속일 수도 있고 남편이 속속일 수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속속일 수도 있고. 세상에 보통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하면 축복 받았지요. 저는 아무 걸거친 게 없는데. 그리고 복음을 알아듣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니, 어제 어떤 장로님이 옆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사회 보고 목사님 이렇게 복음 메시지 전하니 너무너무 좋다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데나 이렇게 안 됩니다. 내가 할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제 영적인 병행도 깔려야 되고,
아무 데나 영접기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둠침침한 데 가가지고 영접기도를 할 정도 이제 배경이 깔려야 되는 거죠. 배경이.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얼마나 이 재촉을 하는지 몰라요. 가이드도 재촉하지, 또 우리 신랑은 막 그냥 벌벌 떨지, 뭐 목사님 설교 오래 할까 싶어갖고 이렇게 아주 몇 주 전부터 계속 떠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기가 떨어 오래 할까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 시켜야 되지, 또 신랑 신부한테 사명 줘야 되지, 거기다가 또 이제 혼인서약까지 다 해야 되지. 그거를 5분에 끝내려고 해보세요. 딱 5분만 하는데, 어디 또 가니까, 다른 때도 그러더라고. 옆에 딱 와서 슬쩍 내 소매를 잡더니,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5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부담을 주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못하지. 하나님 은혜지요. 한 200명 이 사람들 속에, 이제 캠프의 축복이, 이제 캠프 기간이 또 겹쳐놓으니까, 저는 자유롭게 그냥 당연히 그냥 한 것처럼 했는데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캠프의 흐름 따라서 지금 되어지는 거거든요. 간단하지만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전부 불신자들 많이 왔을 텐데, 우리 성도님 말고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이렇게 그 주례하면서 5분 안에 어떻게 그런 그 주례를 한 목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축복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축복부터 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요셉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영적인 축복부터 받은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아는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전혀 없다.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습니까? 지금 죽음을 피해 도망다닌 사람인데. 영적인 축복부터 진짜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 이 축복을 아는 엘리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의 영광 갑절 얻기를 원한다.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이라 했습니다. 오직 선생님의 영광.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안 했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무시했어요. 영적인 축복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예 관심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된지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보통 축복 아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정신적, 육신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면요, 영적인 축복,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절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 하나도 여러분 해결 안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신방 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진짜 확실한 언약 속에 있다. 성경 자체가 정말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매뉴얼이 성경인데, 너무 쉽게 그 매뉴얼을 요약해가지고, 요약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된다. 너무 쉽다더라니까, 렘넌트도 맞다면서. 너무 쉽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이제 777까지 왔는데요. 상구상 기도에서 777까지 왔는데, 성경 66권 핵심만 딱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계속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계속 기도가 되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되어진다면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딱 렘넌트 7명이에요. 딱 렘넌트 7명 자꾸 얘기하니까 뭐 요셉, 뭐 모세, 뭐 이렇게 사무엘, 다윗, 뭐 엘리사 이 쭉 이제 뭐 이게 얘기하니까 그냥 어디 고전에 나오는 그런 뭐 인물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실제 인물들. 실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실제 응답을. 그래서 몸부림친다고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부터 받아버리면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해결돼. 영혼이 잘된 가치. 이 말씀만 여러분이 계속 묵상해도 돼요. 영혼이 잘된 가치. 혹시 여러분이 문제가 있거든 그렇게 하세요. 영혼이 잘된 가치. 혹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영혼이 잘된 가치.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신적인 축복이잖아요. 정신적인 축복이라는 말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보세요. 틀린 생각, 다른 생각, 망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저주받은 사람들 다 가만히 보세요. 저주받을 생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요, 축복받을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모자란 사람은 다 모자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은요,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고 훌륭한 생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생각하고 바보 같은 놈 있죠. 딱 바보 같은 생각이 바보 수준이에요. 멀쩡하게 생각하는데 정말이에요.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개떡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아주 똑똑해. 생각이 똑똑한 거예요. 생각이. 개떡같이 생겨도 그놈 골라야 됩니다. 그놈 골라야 돼. 멀쩡하게 생겼다고 여자들 진짜 막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그래서 최고로 축복받은 생각은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는데요, 상식 이상의 것을 생각해 버린 거예요. 보통 상식, 전부 이렇게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상식 이하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이 상식 선에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상식 이상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0가지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역발상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대부분 사람들이 거꾸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들을 때 거꾸로 들으면 돼요. 아, 이건 반대말이구나. 저 사람 죽일 사람이다. 아, 살릴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는다니까. 안 그러면 진짜 응답 못 받아요. 다 거짓말인데? 다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거짓말인데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들어보세요. 그 말 그대로 들으면 큰일 나요. 누가 나를 개돼지처럼 이렇게 무시한다. 그 무시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더 나쁜 놈은 무시당한 사람이에요. 무시당할 줄 있으니까. 거꾸로 안 들어서 그래. 거꾸로 들어버리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생각을 좀 치유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은 급속도로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진짜 혼자 있을 때 되어진다. 급속도로 치유돼요.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이 없어져 본다니까. 내가 진짜 그게 되어진다면. 어제가면 제가 굉장히 시간표가 있어요. 올 겨울에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감나무 밑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아니 이상하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 대청 때 그 좋은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어떻게 작년에 제가 어떻게 자주 가게 됐어요. 아니, 주일날 예배 끝나면 빨리 어디 가고 싶어가지고 가서 커피 한 잔 가지고 이렇게 다 마시고 있으면요. 아니, 감사기도 한 1시간 정도 하면요. 아, 이대로 딱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치유가 된다니까? 아무 때나 그런 생각 듭니까, 여러분? 아, 이대로 딱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욕심이 뭐가지까지 차가지고 천년 만년 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게 내가 진짜 감사가 되어지면은 저절로 이제 치유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하여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해버리면 돼요. 어떤 일이든지 그냥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그 응답 받아보고 믿음이 생기면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위기가 온 것처럼 느껴져도요. 예, 위기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위기라는 그 일이 위기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응답으로 또 주시려고,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런 걸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아보세요. 내가 나한테 혹시 손해갈 이런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또 유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런 반대로 생각이 든다니까요.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마음 생각이 치유되면 되냐면요. 7명의 렘넌트들처럼 치유받으시면 됩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잖아요. 모세는요, 어느 정도 치유가 됐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호의호식하고 잘 왕궁에서 살 텐데, 복음을 위해서 이제 왕궁의 모든 영광을 버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정도 치유됐다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블레셋, 저게 문제다. 블레셋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때문이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원내 뜻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 문제다. 정반대 생각.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치유가 된 게 생각이. 그 정도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동이라는 가장 낮은 이제 그 직업을요, 최고의 직업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최고의 직업으로. 사실 여기서 목동하면서 다윗은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나왔잖아요. 왜 돌팔매질 이게 이제 확실하게 그냥 해가지고요, 골리앗 무너뜨렸잖아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 마음이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축복부터 받아야 된다. 정신적인 축복, 이 마음 생각이 치유되는 축복부터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2절에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말은요,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육신적인 이제 축복이고 육신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이 복이고 뭐 이제 또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고 뭐 이제 후대가 잘 되는 것이 복이다 그랬는데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도 못 받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이 많다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복음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건강하고 돈이 많다, 뭐 하고 다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뭐하고 남자들 뭐하러 다니겠어요? 영어를 언어가 잘 안 통하는 게 좋아. 돈 많은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 사반대 통해보세요. 가서 뭔 짓 하겠어요? 뭔 짓 하겠냐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 뭔 짓 하겠냐고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한글을 몰라가지고 한글을 배웠는데 옛날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여자가 이제 한글을 배웠는데 한글을 배우고 이제 한글을 이제 간판을 읽잖아요. 그때 당시 얘기예요. 맨 다방이 그렇게 많더래. 아, 우리 남편이 저런 데 가는구나.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때서. 그런 사람은 돈이 없어야 됩니다. 그 돈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은 좀 아픈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파가지고 어디 안 다니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도 받지 못한 주제에 오래 살고 막 그 후대가 이제 잘 되면요. 얼마나 또 오만 때만 지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제 친구 얘기를 해서 또 미안한데요. 친구한테는 미안한데. 그 열심히 냉동 사업할 때는 먹고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둔산 계속 아파트 생기면서 아파트 이렇게 막 두 채, 세 채 사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서서히 어디 다니냐. 그 옛날에 옛날에 뭐가 유행했더라. 아무튼 이렇게 마사지 옛날 거기 슬슬 다니면서 돈이 부르니까. 돈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지져야 되거든. 냉동 막 계속 그 산소 용접해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하면요 그 돈 깨버려요 그거. 아니 그때는 어떻게 판지 없어가지고 충청남도에 그 냉장고 고장난 게 다 걸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없어. 모터가 고장 안 났는데 고장 났다고 떼본데 그냥.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회사에서 받고 이래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번 거예요. 돈 많이 번 게 그때는 성실했다니까. 열심히. 집밖에 모르고 마누라밖에 모르고. 나중에 바람 슬슬 피우더니 가정 박살 나버렸잖아요. 그 사람은 차라리 못 버는 게 엄청 축복이지. 없는 게 축복이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부터 받아야 정신적인 육신적인 축복도 축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스템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이 하나로 연결돼서 창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 기품이란 말을 알아듣는 순간 굉장히 건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길은 깊은 묵상밖에 없다. 여러분의 정신적인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길은 깊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의 육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길은요. 깊은 호흡, 깊은 묵상, 깊은 음식밖에 없다. 이 깊은 음식, 호흡, 이제 운동이란 말은 나에게 맞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운동, 나에게 맞는 음식, 나에게 맞는 호흡. 진짜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삶. 그래서 오늘 3절 4절을 보면요.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형제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이렇게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영적인 축복부터 받고요. 이제 정신적인,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서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정말로 문화 서밋.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잖아요. 정말 이 현장을 살리는 기능 서밋.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는 이 문화 서밋.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일평생 어디로 가든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일평생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진짜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영적인 축복부터 받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서 영적 서밋, 문화 이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